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세상과 상관없이, 혼돈되는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진리를 찾아 오늘 이곳에 우리 모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한 토막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관한 아주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간절히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일 때, 그때 참 낭패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의하다 하시고 소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일단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요,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내 생각, 삶의 방식, 심지어 믿음조차도 말씀을 따라 바꾸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은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순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귀 기울이고 사는 것.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들리우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들리운 말씀이 마음에서 거슬러지지 않기를, 또한 거슬러지더라도 그것을 꾹 삼켜서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꾸려가는 중심되는 모티브 되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만남이에요. 만남. 성경 안에는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의 만남, 또 가족의 만남, 이웃 간의 만남, 나라, 민족,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고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만남도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도 있으며, 그냥 바라만 봐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만남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 11번째 주일 성서 일과로 삼독서 마태복음 읽었는데, 나머지 말씀들 모두 1, 2, 3독서 모두 다 사실은 아주 불편한 만남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독서 말씀이 창세기 4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재상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2독서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독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만남이 들어있죠.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만남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는 철천지 원수였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아주 불편할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죽이려고 했고 이방 땅에 팔아넘겼던 동생이 지금 보란듯이 성공했어요. 대제국 애굽의 재상이 돼서 자신들이 지금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나는 이 두 측면, 양측 모두 다 아주 불편하고 껄끄러운 만남의 자리였겠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결국 칭송을 받죠.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고받았던 대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긴장감이 막 사무칠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삶도 굉장히 불편한 만남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만남들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만남은 아니었죠. 대부분은 좋은 줄 알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만남들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지금 한국교회,
한국 교회도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간의 시선이 아주 불편하고 그런 우리였는데 지금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편한 만남은 가득합니다. 어제도 8.15 광복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 시내에서도 모였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도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마저도 아주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그걸 옹호한다, 이런 불편함 여과 없이 막 드러내고들 있죠. 그러면서 혹여라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거나 그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 그런 이들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막 쏟아냅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신문기사를 하나 읽다가 아주 아연실색했어요. 증오, 비난, 저주 가득해서 나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에게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을 서슴지 않게 붙여줍니다. 사랑하라고, 평화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만 엉터리 같고 터무니없는 저 죄인들이 활개치는 꼴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소연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고, 저렇게 사는 걸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또한 결코 용서할 수는 없다. 모순이죠. 이런 모순의 굴레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오늘 우리들의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모두 다, 양측 모두 다, 말하는 이들 모두 다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고 무엇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마태복음 우리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삼독서 말씀 15장 이 후반절을 읽었는데 15장 안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무리들과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성경학자들입니다. 진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A부터 마지막 Z까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이 한바탕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하고도 작은 논쟁을 좀 벌이셨죠. 예수님은 늘 보면 갈등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갈등이 맨날 생겼던 것 같아요. 말썽꾸러기. 갈등과 분쟁의 이유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얼마나 사소한 거였냐면 15장 2절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식사 전에 손 안 닦았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손 닦으세요? 여러분 손 안 닦으시고 식사하시면 오늘 똑같은 말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우리와는 다른 예수, 이 불평의 대상의 예수, 나와는 다르다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부터 비롯해서 그 미움과 증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된다. 이건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안에서요, 아주 위태로운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적들에게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공격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민족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그걸 어기면 공동체 전체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깨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규례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터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 불평은 부당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던 이들의 말이 없는 말 지은 것도 아니고요, 마땅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읽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왜 그렇습니까? 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규정은 잘 지키고 가르침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지킨다고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규정을 안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고민하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게네사렛 땅입니다. 유대의 변두리 땅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와서 예수님하고 좀 한바탕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페니키아 지방, 이방인들의 땅이죠. 여기에서 사람 하나를 만나요. 예수님이 만나신 게 아니라 그가 찾아왔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 딸을 고치려고. 이 고대 시대에는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질병이 생기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악한 영,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귀신이 정말 들린 건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중한 상태, 위중한 상태에 지금 이 딸이 처해 있는 거죠.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전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께 나오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셨고 기꺼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담하죠. 그리고는 마지못해서 이후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를 여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널 치료하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올 자격이 없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방인인 너니까 치료해 줄 수 없어.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이방인, 게다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좀 찾아 달려왔을 때는 이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인은 예수님의 이 냉정한 말 한마디에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아멘 하십니까? 굉장히 듣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싫으면 그만이지. 인격의 모독. 아니 이건 인격 모독을 넘어서 폭력이죠. 너는 개만도 못한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개만도 못한 저리 가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집어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물러서지 않고 대꾸를 하는데 그 대꾸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7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버린 듯한 그 비굴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냉정하고 냉담했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세요.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숱한 논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가실 때만 논쟁의 중심에 계셨는데 논쟁에서 져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논쟁하러 붙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 안에 그 감추어졌던 시커먼 마음들이 속내가
들춰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고 다 떠나갔죠.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속내 다 꿰뚫어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방 여인, 이 발칙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당황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세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의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배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도 분명 예수님이 지금 져주신 것 같아요. 논쟁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주목하셨고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 져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15장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도 같이 시작했던 말씀도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두로와 시돈으로 떠나가셨다. 15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게네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소도시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다 그 동네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러 가자고 하는 안드레 요청에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비아냥거렸죠. 촌동네. 거기가 바로 게네사렛, 갈릴리, 나사렛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주류 지역에서 완전히 차별받는 변두리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서름당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유대 주류 사회에서 볼 때 아유 저렇게 못 사는, 저렇게 신분이 천한,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유대 땅이었던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란 율법의 그물에 걸려서 비난을 당하셨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네, 위로도 해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픔을 보듬어줘야 되는데 오늘 반대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버려졌던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깨어지고 그들보다 더 버려지고 그들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드디어 이방인 여인, 그 여인에게 받아들여지셨어요. 그 시작이 22절 말씀이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불렀던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면면이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고백했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다 배격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당신은, 그런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유대인의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나처럼 버려진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인 거죠. 굳건한 믿음과 갈망이 여인의 호칭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게다가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의 태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봤잖아요. 냉정하고 단호하고 냉랭한 그런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추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참을성이 있어서, 성격이 무뎌서?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녀는 주님이 어찌하시든 그 자리를 지금 박차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딸을 살려야 됐거든요. 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미들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자식 살릴 수 있다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식 살리는데 재산 좀 팔면 어떻습니까? 제 자식 살리는데 나 화나서 못하겠다. 나 억울해서 못하겠다. 야, 집 다 팔라는데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제 자식 살려낼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그까짓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딸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그녀를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 내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각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영적인 이 곤비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도 그것을 지나치고 말 것이고,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선택받은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 기분 나빠서 돌아서고 말 거예요. 힘들어서, 기분 나빠서, 바빠서, 아까워서 주님을 붙잡는 길을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설 수 없는 것들일까요? 인종, 성별, 문화, 국가, 이데올로기, 자부심, 성공, 기호, 자존심, 모멸감, 수치심, 실패, 나 자신, 그리고 종교 다 포함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 너, 우리의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수식어에 붙을 수 있는 무엇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보다 클 수 없으니까. 주님보다 위에 우리가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주님의 용서해라 했지만 우리는 우리 교리가,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문화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그게 더 위에 있는 거죠. 옳다, 그르다, 무엇은 틀렸다, 아니다,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망한다, 이런 식의 마음,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들은 사실은 나만 옳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저거를 두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의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는 주님은 이 상황을 어찌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런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는 세상이 있다고요? 그럼 끝난 거죠, 뭐. 언제나 인간의 땅은 악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어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정의해 놓았어요. 인간은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붙들어 왔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오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실 약속 때문에 우린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독서 구약 본문이 창세기 45장이라고 그랬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원수, 철천지 원수,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서 결국 자기를 우물에다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방 땅에 팔아넘겼던 그런 형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형들 만나면? 아마 신문에 대문짝만한 사건이 한번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그런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들 발 앞에, 자기랑 힘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자기 한마디면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했던 만남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해와 평화의 만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참 읽기 좋게 읽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아니 악함이, 죄가, 사탄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그 영혼이 송두리째 꺼져버릴 수 있는, 악에 의해서 완전히 짓눌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꺼져가는 자신의 심지를 붙들고 지켜내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외치는 것이냐면, 악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드세어도 하나님이 그 악도 통치하신다. 그게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요셉이었기에 형들을 바라보면서도 형들이 아닌, 형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악을 본 거죠. 요셉은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다. 요셉은 그것만 믿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것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 새가 많으니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반복되고 강화되고 격화되고 있는 저주와 미움, 차별과 증오, 그리고 이런 갈등이 만들어내는 깨어진 세상, 이 암울한 사슬이, 이 절망적인 벽이 끊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이방인 여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대단한 신앙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부정하다 여겼던, 손가락질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두었던 그 가난한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서 우리는 이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뛰어넘어가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땅 안 갔거든요. 부정하다고. 예수님은 이방인 땅으로 경계를 뛰어넘어가셨고, 이 가나안 여인은 증오와 차별, 냉대와 같은 이 버림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품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주님의 용납하심, 그것을 통해서 개라고 불리우며 차별의 백 너머에서 신음했던,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야, 병이 났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본문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세운 모든 경계를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셨던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눈살 찌푸렸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냐고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책망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것조차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식탁에서 내어 쫓는 잔인한 차별의 세상을 우리는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악을 깨뜨리고 세상을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질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높이지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패여져 있는 구덩이들, 깨어진 그런 상처들, 절망하고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받아들여줄 수 없다, 틀렸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여기며 돌을 던지는 이 땅의 경계를 허물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를 뛰어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외면하는 세상에서 버려져 신음하는 죄인들을 찾으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 내가 믿는 바, 우리의 뜻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시는 길을 가로막으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과 함께 경계를 파괴하고 벽을 허물고 뛰어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 앞에 멈추어 서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차별의 사슬을 끊고 버려짐의 그 벽, 그 두터운 죽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마음, 죄악된 마음, 자의로 충만한 우리의 이 왜곡되고 깨어진 마음이 오늘 주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싸우고 갈등하고 깨지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세상에 그런 이들과 그를 통해 상처받는 이들 모두에게 평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